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라
함께 자리에 나셔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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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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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영원히 드리세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기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47년 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의 내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많은 땀방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귀문이 열리고 눈이 뜨여서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대구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란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묵은 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경선 성도님, 이준우 청년, 성기수, 박순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47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홀에서 점심 국수와 떡을 제공합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영상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작가 등의 은사가 있으시거나 배우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치는 사랑의 예치인 4번째 시간으로 이웃과 태신자에게 주중안부 연락 및 티타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순장 시그널이 31일 수요기도회 후에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로이모스 전도대가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미공원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6월 선교 기도회가 6월 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6월 4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몽골 단기 선교가 6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 외 3분이 참석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최승암 박주리 선교사님께서 6월 3일 토요일에 출국하십니다.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사역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일교회 설립 47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주보 사면과 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문서팀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이제 내일교회 설립 47주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행사 또 연도들을 건축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76년 5월 22일에 이제 교회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1차, 2차, 3차의 건축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네 번째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장동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다섯 번째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행정관, 그리고 또 12년에는 우리 비전센터를 이렇게 건축해서 이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겨자씨와 같이 작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참 세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사진, 이제 주보 사면과 오면에 나와 있는 우리 사진에 아마 등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8순 이제 가까이, 또 8순이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제 눈물겨운 그런 헌신과 또 희생으로 우리 교회 모든 기초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그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계속 살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 한번 보시고 11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이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는 언제 후인고 하면 이제 10절까지 기록이 되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또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 이제 10절에 이제 그 무대가 되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리죠, 백리. 그러면 이제 우리 장정들이면 하루 이렇게 꼬박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이 나인이라는 성문, 그 성문에서 이제 두 개의 행렬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렬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동행을 하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을 보면 또 하나의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성문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또 하나의 행렬은 뭔가 하면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고,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나인성 그 성문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의상 생명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한 무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또 하나의 행렬은 뭔고 하면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성 밖으로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제 후반부를 보면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다,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자는 유일한 자녀죠. 유일한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이 이제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슬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에레미야 6장 2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딸 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여기에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재에서 구른다라는 것은 가장 큰 슬픔, 고대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구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슬퍼하며 통곡하는데, 그 슬픔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독자를 잃은 같이,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을 해라. 왜냐하면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슬픔과 통곡을 경험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자를 잃게 될 때, 독자를 잃었을 때 슬픔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를 참 많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말 참 있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고통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던. 그런데 그 상황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제 젊은 자녀들이 바로 부모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신데 지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저희한테 이제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느냐, 결국 위에 누나들이 있고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래서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참 잘 자랐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까지 이제 제대해서 복학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이제 방학 때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이렇게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20여일을 결국은 병원에 있다가 이제 부모들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제 독자죠, 독자.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슬픔을 도저히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인들이 좀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차량에 운구 차량까지 이제 운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아들이나 손자들이,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사진, 영정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영정 사진을 드셨어요. 영정 사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운구 차량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딱 이렇게 두 마디를 외치셨어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이때까지 아마 들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이 칼같이 꽂혔던 그런 슬픔의 이야기였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여러분이 이제 이 독자를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하는 것조차 참 끔찍한 그런 하나의 고통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여기에 참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는 겁니다. 독자. 그런데 이 아픔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독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정말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이라면, 야, 정말 참 해도 너무 끔찍한, 여러분 독자가 죽은 것만 해도 고통인데,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살아왔던 과부였다는 거죠. 과부의 독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렬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한번 하시면, 정말 이 여인 누가 이렇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살피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이 어머니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한 번씩은 우리 모습들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기억을 하면, 정말 저희 어머님도 많은 경우에 아들 때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님도 참 울고 계셨고, 또 우리 할머님도 많은 경우 울고 계셨고, 또 우리 아버님 같으신 분은 사업을 참 여러 번 실패하셨으니까 아버님도 참 울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참 우는 모습이었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저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면 아마 자신에게도,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 과부의 견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슬픔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았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별히 이야기 형식의 성경, 이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사건 중심의 성경들은 읽으실 때 좀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누가가 예수님을 기록할 때 주어를 무엇을 사용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기도, 아니면 3인칭으로 그분이, 그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 큐리오스라는 이 호칭을 직접 사용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라는 호칭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누가가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무래도 이 사건,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어쩌면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일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아마 사용을 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추측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큐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자기를 향해서 주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 과부를 첫 번째는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이 비위도 그렇고 또 좀 겁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TV에도 아주 참혹하거나 정말 슬픈 현장,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지하철 같은 데 타는 곳에 가면 때로 구걸하시는 분 중에 야,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까지 참혹할 수 있나 라는 것을 한 번씩 목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주로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비극 속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인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은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을 외면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이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죠. 이 스플랑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 그런데 뜻이 뭐냐? 바로 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정말 어떤 아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이 고통을 이제 표현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스플랑크마의 동사 형태입니다. 동사 형태.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셨나? 참 이 말씀, 울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이렇게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례 같은 데 조문 가서 주로 어떤 말을 하죠? 제 같으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으면 정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말로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가능한 상황이면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겠지만, 때로는 말로는 어떤 말로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죽은 독자, 그 독자가 죽은 과부한테 어떻게 사람이 가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뺨 맞죠,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 저도 좀 어려운 들을 많이 겪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빈민들을 제가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인간의 비극이 이 정도 깊이를 가질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맛볼 수가 있었어요. 맛볼 수가. 그런데 그때 그 난지도에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충격과 그리고 생생한 도전을 주었던 말씀, 잊을 수 없는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극, 그 속에 놓인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울지 말라. 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행동. 먼저는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질문을 던져보시면, 예수님 왜 가까이 갔을까? 이 바보 같은 질문 같죠? 근데 이때까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아니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때, 그들에게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은 왜 가셨습니까? 그 당사자나 아니면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이 직접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가시는데 그 장래 행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 정말 이 과부, 이 독자가 죽은 이 과부, 예수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가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플랑크마, 그 여인에 대한 애간장이 타 들어가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셨나?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별로 어색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운구를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관에 손을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접하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레위기, 민수기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누워 있었던 관과 접촉하는 것도 어떠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정결 예법을 통해서 금하셨던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마치 그 부정을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그 관에 손을 대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자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이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분이 가까이 가셔서 만지셨을 때,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청년아, 여러분, 죽은 청년한테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을 보시죠. 15절, 죽었던 자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리고 말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 죽었던 청년애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지배하고 그리고 무질서가 지배하고 텅 비어있던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을, 어둠을 뚫는 빛이 주어지게 되고 무질서를 깨트리는 질서가 세워지고 텅 비었던 공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말씀을 통해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분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소위 참 다른 종교나 우상들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 그분의 입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15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는데 1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려주시니, 바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죽음에게 빼앗겼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었던 여인을 이제 어떤 주석에 보면 바로 이 장례 행렬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꾸셨느냐? 거리의 축제로 바꾸어 놓으셨다.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을 바로 거리의 축제로 우리 예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울고 있는 세상,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그 슬픔 당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셨고, 말씀으로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셔서 바로 그 여인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셨느냐? 춤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내일교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16절과 17절은 반응이 기록이 됩니다. 16절과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는 모습,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경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막에 열왕기상 17장 23절 17장 23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렸던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7장 23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 어머니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머니는 누구냐?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이제 아합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시고, 그래서 결국 그 흉년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만났을 때 엘리야가 요구하죠. 야, 너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과 기름,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먹어라. 그리고 여인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가루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죠. 바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나? 엘리사가 등장하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그 가정에 아들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소위 열병 때문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때 이제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놓고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가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보시죠. 36절에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들어가 보니까 뭐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그리고 수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세우셨다.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목소리는 뭔가 하면 16절 마지막을 보시죠.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이제 돌보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말은 조금 어감이 그런데 이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 동사가 에피스켑사이라는 이 동사인데, 여러분 이제 이 에피스켑사이,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대부분 다 번역이 visited로 되어 있어요. visited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 권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한 22장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을 때 바로 그 죽은 태와 같았던 여인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권고하셨을 때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권고하셨을 때 그 절망적이었던 그 룻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 애굽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셨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 찾아오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막에 누가복음 1장 68절 78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가, 여러분,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믿지 못하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 정할 때 당시 관습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이름 요한을 서판에 적었을 때 혀가 풀리고 그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시작과 끝에 이 돌보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청량하시며.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8절을 보시죠. 이 찬양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번역에는 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바로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7절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분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이웃들, 그리고 매스컴을 장식하는 수많은 사건 때문에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만이 우리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세우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눈물을 누구 앞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눈물을 쏟아 부으면 그분은 반드시 이 과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음의 가족들인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고 바로 울고 있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주님의 손과 발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눈물을 흘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새겨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저는 참 이 눈물 흘리는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선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물을 우리들의 손과 발로는,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헌신을 가지고는 그 눈물을 다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분들의 눈물이 씻겨지느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만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저 때까지 정말 저희들은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도 친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도 초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참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디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했다면 정말 지금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지금 도대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참 저도 이제 지나온, 어떻게 이제 저도 60이 됐으니까 최소한 이 60년의 세월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새겨주었기 때문에 그 우리들로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들의 눈물을 그분 앞에 쏟아 부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은 참 오늘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돈이,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눈물, 바로 사람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어서,
여러분, 이 대구 도성에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소문이 바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도시로, 생명의 도시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슬픔 그리고 또 죽음의 행렬, 그 행렬과 맞서는 바로 생명의 행렬로 주님의 우리를 참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주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주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해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능력, 지혜를 경험하고 이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아픔과 울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씻겨주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내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그 오늘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도성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내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47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는 자들,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정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는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